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신학이란 말을 들으면 벌써 약간 긴장하시죠? 왜냐하면 신학 그러면 신학생들이나 공부하는 것이고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나름의 신학이 다 있습니다. 신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신학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신학이에요. 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다 신학 갖고 계세요. 문제는 좀 어떤 경우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갖고 있는 것, 그런 생각이 조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약할 수는 있어도 다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신학 그러면 하나님의 학문이라는 그 뜻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다루는 학문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을 다루는 학문이 나와요. 그 다음 성령론, 교회론, 죄론, 또 천사론, 귀신론, 종말론, 이렇게 등등등의 많은 그러한 그 안에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신학의 내용들을 대충 들으셨으니까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학 중에 저는 다 어려워요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이건 정말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게 뭘까요? 답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종말론이 어려워요. 종말론은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다 달라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서 종말론이 어려워요. 네, 어려울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어려워요. 네, 이거는 그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건 토론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토론할 수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좀 뭔가 다루고 싶은데 어렵다. 뭘까요? 제일 어려운 이 카테고리가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왜 그런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론은, 신론은 유대 역사 2000년 동안 형성됐어요. 긴 시간 동안 형성돼서 우리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기독론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300년 동안 교부들이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기독론에 대해서 대략 뼈대를 다 알고 내용도 대충 알아요. 감사한 거죠. 교부들이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니까.
그래서 성령론은 지난 2000년 동안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론을 다루기에는 지난 1900년 동안 과연 성령께서 뭘 하시는 걸까에 대하여 성경에서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벤트나 내용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쯤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성령께서 일으키는 부흥운동이 아닐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략 큰 부흥운동이 19세기 말 이어서 20세기 초에 3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 여러분, 아주사는 저 멀리 아주사에 있는 게 아니고 LA에 있는 아주사예요. 아주사 찾으려고 저 아주사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여행객이 아주사의 부흥운동을 보고 싶다고, 경험하고 싶다고 그 자리를 찾아간다고 저 아주사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아주사는 이 LA에 있어요. 아주사 부흥운동이 1906년에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인정받는 20세기의 새 거대한 부흥운동이 영국과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조선, 망해가고 있는 조선이지만 조선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회개는 성령께서 주체할 수 없는 회개와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건 성령의 능력이야,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조금 뭔가 다르다라고 인정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1906년에 아주사에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900년 동안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처치 히스토리는 아주 세밀하거든요. 왜 세밀한 줄 아세요? 그 이후로부터 1900년 동안 많은 학자들과 교회 역사가들이 성경 외에 교회가 경험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 또는 다른 언어로 엄청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떤 학자도 풀어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양 중에 학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혹시라도 1900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나, 방언의 역사가 있었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언제 그게 드러났냐면 바로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처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분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그때 자각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아무리 뒤져도 성령론을 정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약 보세요. 성령론을 다룰 만한 구절이 어디 있는지. 신약을 보세요. 성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많잖아요. 적어도 사복음서에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구약과 신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성령에 관한 내용은요, 아주 드물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거의 전부예요. 제가 전부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의 전부예요. 그만큼 성령님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한 게, 어떻게 성령님이 김연홍 집사 속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장로님 안에도 있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악을 주관하고 누르고 있고,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계실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 여기 안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분의 존재 양식이 한 곳에 계시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신데 내 옆에 있는 성도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이 세상에도 악을 덮고 계시고 또 교회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제일 못하고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얼마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잘 나눌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 제가 이 신비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술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할 테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 임하기 직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교회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사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내가 가면 아버지와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그분이 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 유익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세상에 대하여서 하시는 사역과 우리에게 대하여 하시는 사역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도 역시 우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믿지 않는 어떤 영역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믿는 사람에 대한 영역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9절, 10절, 11절 넉 절씩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아직도 이 세상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책망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책망 그러면 막 야단치는 걸 생각하죠. 이게 들어있어요. 꾸짖고 잘못된 것을 너 이거 아니다, 너 잘못된 거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에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는 왜 죄에 대하여, 뭘 근거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에. 여러분, 여기서 죄는 일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거든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나쁜 짓 했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행하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른이 선물 주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죠.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면 그걸 받잖아요. 와,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는지 모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마련해서 인류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딱 보는 순간 no thank you.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 이 친구 보게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죄는 이제까지의 죄는 너희들이 잘못되고 의롭지 않고 나쁜 짓 하고 어리석은 행동했던 것이 그동안의 죄였다고 치자.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이거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나를 보냈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는 걸.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한 거예요. 의에 대한 것은 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한번 10절에 한번 여러분이 봐주세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아니, 이게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righteousness, 의하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언제 귀환합니까? 마치면 귀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끝나고 못 돌아온 사람은 집이 없어서 못 돌아온 걸까요? 왜 못 돌아오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귀환하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행 끝나면 집으로 귀환하고 일이 끝나면 귀환하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완성됐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귀환하셔야 돼요. 어디가 귀환하는 곳인데? 하늘나라가 귀환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귀환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열어놨다. 완성되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의롭게 살아야 하고 의를 지켜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었지만 이제 그거 아니다. 내가 열어놓은 길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거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내가 발이 옮겨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것만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늘길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길,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 이제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직선도로, 고속도로,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란 분 위에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게 의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의로운 행위를 위해 의였고 너희들 거짓말하지 않아야 의였다. 너희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그게 의였고 도덕적으로 수준을 높이 살아야 그게 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의란 나를 디디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이 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밟고 오라고 피 흘려주셨어요. 이 길밖에 없다고.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그걸 증명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어떻게? 은밀하게. 그러나
샤이하게. 왜 성령님을 정의하기가 그렇게 어렵냐면 성령님은 많은 경우 숨어 계시는 것처럼 활동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일하는 것처럼 뒤에서 서포트해줘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일은 내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래요.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냐면 독립할 수 있도록 조금씩 자유를 줘요. 그러나 뒤에서 엄마 아빠가 배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약간 삐뚤어갈 때는 좀 조정해주고 하면서 그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아이가 한 2-3살 될 때 엄마, I did it! 내가 했어. 알고 보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해줬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다 하기는 뭘 다 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엄마 아빠가 공급해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나이에 맞게 배경을 깔아주고 해주는 게 그 지혜로운 부모잖아요. 부모가 다 결정해주고 너 이 학교 가라. 이 남자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있는지. 부모가 다 정해주고 나면은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하면 어디로 그 딸이 도망갈까요? 친정으로 도망가서 엄마한테 다 이르잖아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친정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남편이 뭐 이 남자가 그러면서 막 그 싸움을 부시제라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어떻게 돼요? 양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양가 싸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이 사람들은 두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갈라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양가 부모가 뭐라고 결정하냐면 갈라서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리고 갈라서 버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부모가 다 결정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뒤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신 게 뭐냐면 그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발판을 올려놓고 네가 걸어가라. 내가 도와줄게. 그 예수라는 분을 네가 그분이 너의 발판이 되어주니까 네가 그 길로 걸어가라.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게 의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심판에 대해서는 뭐가 왜 그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악이 이제는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형이 집행될 날짜만 남았지 심판은 이미 선고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은 끝납니다. 언젠가 끝나요. 그러나 끝나기 전까지 몸부림치는 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악은 심판받았다. 그러나 그 악은 너희 안에서 끝까지 반항할 것이다. 이를 악물고 반항할 것이다. 이 세상의 악도 봐야 되고 네 안에 있는 악도 봐야 된다. 이 악은 끝까지 반항하면서 성령님과 대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과 함께 공동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저 하나 생존하기 바쁜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혼자만, 죄송해요, 어린아이의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징징거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또 언제까지 그렇게 징징거릴래? 이거 따고 저거 따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먹여주세요, 엄마 입혀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언제까지 징징거리면서 있겠느냐? 너 독립해야지. 너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지. 너도 좀 덕을 끼칠 수 있어야지. 너는 왜 자꾸 이렇게 안으로만, 안 해주는 것에 섭섭해하고 받기만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봅니다. 12절. 저는 여러분이 12절의 상황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전에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런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을까 염려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분명히 오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한다. 누구한테 들은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은 거 있으면 말한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님이 들었다면은 말한 분이 있으니까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이분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의 일하시는 1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모르면 성령님과 동행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기도하다가 생겨났어요. 많은 이단들이 기도하다가 이상한 천사 보고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감동 받아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고 내가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소리가 들렸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셔야 되고 채쳐 점검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기도재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도 인격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안 비춰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게 되느냐? 성령께서 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느냐? 그래야 변하니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 카톡방에 말씀, 새벽기도 말씀 올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올립니까? 다른 걸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직장도 가야 되고 오가는 길에 혹시라도 차 안에서라도 그거 켜고 그나마 좀 들으시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못 갖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나마 귀로라도 듣고 언젠가 깨우치는 날이 혹시 올까 하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글을 올리고 매일 여러분에게 카톡에 설교, 새벽기도 설교 올려요.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제가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글 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거 올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는데, 두 번째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게 하겠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여기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분의 얼굴이고요. 그분의 얼굴은 뭐냐면 그분의 형상이고요. 그분의 이미지고요. 그분의 어떤 전체 모습이에요. 말씀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말씀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셨다는 의미에서 주인이시고, 말씀의 모든 내용이 주인공이라는 의미에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냐면 스포트라이트고요.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포트라이트는 스스로 영광을 안 받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상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저 위에서, 여러분 이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저는 봐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왜 여기 존재하는데요? 저를 비춰주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동안에 이거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비춰줄 때는 성령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봐라. 너 예수님 안 보면 안 돼. 네 인생의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고민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되 예수님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은 드러내 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들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서 살아있고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희미하면 성령님과 여러분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협력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영광도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도 들어있어요.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다 너희들에게 입혀주시기로 작정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부탁드리면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형상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 갖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딱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최고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제가 예수님 말씀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이미지가 제 마음에 비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품과 그 인격이 제 마음에 옷 입혀져서 그 마음이 그 옷으로 이렇게 자꾸 덮이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서부터 능력이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여러분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자, 이제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13절 한 번씩 읽었는데 14절 그리고 15절에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알리시겠다요. 알리시겠다. 자, 그러면 이 알리시겠다 그랬으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손바닥이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아유, 부딪혀야죠. 이 오른손 왼손이 딱딱딱 하고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헛바람이라고 그러죠. 헛바람, 헛탕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아무리 해도 내가 피트가 어긋나면은 성령과 내가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돼요? 알리시면은 내가 알아가야죠. 그럼 어떻게 알아가요? 나는 멍청한데, 나는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동태가 내게 유효하려면 남이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 선물을 주면 받는 게 나니까. 그러나 내가 선물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선물을 주시는 분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된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여기서의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은 여러분 감정 아니에요. 마음은 여러분의 thinking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대상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도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단에 빠지고, 생각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편파적이 되고, 생각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이 습관이 너무 악하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 습관은 조상적에 물려받았던 아주 나쁜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라는 말을 제가 또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여러분 지식으로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말했지만 저 신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헬라, 히브리어, 프렌치, 저먼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해석하라 그러면 갖다 대면은 지금은 쩔쩔매겠지만 그 당시에는 해석했습니다. 지식적으로라면 사실은 뭐 뛰어난 학자들보다는 딸리겠지만 적어도 그 같이 공부한 사람들보다는 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까요? 생각이 새롭게 되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제 새롭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악한이구나. 내가 불안당이구나. 땀도 안 흘리고 얻어먹을 나쁜 놈. 노력도 안 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놈. 그리고 적당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쁜 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한 코스프레 하는 놈.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 정도 살으면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가면 쓰고 있는 놈, 그 놈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주님, 제 생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이거구나,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있는 거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이란 영적인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부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생각이에요. 지식 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잘 받으면 멋진 크리스천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네,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교묘한 크리스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교묘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자기를 리마인드 해보고, 내가 지금 예수님 길 위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삐뚤빼뚤하면서 한 발로는 세상 갔다가 들어왔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포장하고 또 회칠하고 또 무덤에 회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재산도 바칠 줄 알고 다 바치기도 하고 자기 목숨도 바칠 줄 알고 다 바치는데 안 바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자기 성질을 안 바친다고. 성질은 절대 안 바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질의 비속말이 뭐예요? 성질머리. 비속말이에요. 낮게 낮추는 말이에요. 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질을 부리고 있으면 보통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성질머리 좀 봐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애들 보고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 보고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마 제가 부모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꼬장꼬장 안 부렸어요? 착한 코스프레 안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고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항복이에요. 자기 항복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 목회하면서 느꼈던 점이요, 글들을 읽으면서도 느꼈던 점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 목회 경험이기도 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못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 자기 항복이에요. 항복 안 해. 성령께서 언제 일하실까요? 항복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자와 함께 일하세요. 그러면 돼. 여러분, 위대한 일 계획하지 마세요. 멋진 일 계획하지 마세요. 훌륭한 일 계획하지 마세요. 그 안 해도 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알아서 역사하고 변화시켜 주세요. 항복을 안 하니까. 항복을 안 하고, 주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지 제가 문제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완강함.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한 건 뭐냐?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짓 많이 해도 악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항복해 보세요. 항복해 본 분은 알아요. 항복하고 나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 내가 뭔가 문제가 많은가 보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일단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거기다 맡기면 내 생각에 변화와 도전을 주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이게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생각이 변화가 안 되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못 입고, 왜 성품의 변화가 없느냐? 항복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세 가지 잊으셔도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입혀주신다. 이거 잊으셔도 돼요. 딱 한 가지. 항복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항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면, 와, 잘했다. 내가 일해줄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와서,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다 오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